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이렇게 쳐다보시고 3월이 되었습니다. 시작. 날씨가 이제 굉장히 맑고 이제 투명한 날들이 오겠지만 가끔 또 비도 내리고 날씨가 또 심통을 부리면 눈도 또 올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죠.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오늘까지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락없이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역사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때때로 우리는 그 싸움이 육으로 싸우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육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제 육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통솔력이 있는데 그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은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느껴도 느끼지 못해도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예외가 없어요. 싸움판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싸움이 될 때에 당연히 우리는 누굴 찾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은혜를 찾고 살아가는 데도 참 어렵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40일 기도 모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하루가 비었어요. 토요일이. 그때에 여러분도 놀라시겠지만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감기, 몸살, 코로나 후유증,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제가 세어보니까 한 16분 정도 돼요. 그 다음 주 교회를 못 나왔어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통증은 경험을 못했다 그래요. 엄청 아팠어요. 마치 죽음의 과정 속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페인하고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나가면 또 그 아픔은 없어지겠지만은 삶의 기억 속에 우리를 아주 아프게 만들고 기억나게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은 그 아픔이 잊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잘 견디고,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과 삶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전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추운데도 거할 수 있고, 따뜻한데도 거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의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부유한 곳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편지를 쓴 대상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무엇인가? 그 앞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리고서 또 하는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를 위하여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한국말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써놨지만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번역은, 아람어 계통은 이 말 언어가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한 그 영원한 생명을 네가 택해야 된다. 이 택한다는 말은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현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자기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과 또 내 안에서 육신을 통해서 조종을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에 들어오진 못하니까 우리와 연결된 육체를 통해서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종하는 사탄 마귀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자신과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영어에는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죠. 1인칭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2인칭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2인칭이라 그래요. 그 3인칭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3인칭이라 합니다. 어떤 학자는 3인칭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수마발이라 그래요. 소, 오줌, 개똥까지 다 3인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자기 자신을 외에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이제 두 번째 싸움에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가장 많이 싸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의 형제들과 또 친구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또 물질과도 싸우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지만은 그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싸우는 직장과도 싸웁니다. 권력과 인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데, 이 두 번째로 나타난 싸움은 쉽습니다. 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쉬워요. 이게 누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면 되니까 그 싸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문제는 그 싸움까지도 길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첫 번째의 싸움 원인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두 번째 싸움은 싸움의 원인을 대부분 알지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1절 12절에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뭐가 있냐면은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거기 보면 탐내는 자들이라 그래요. 탐내는 자들. 이 탐낸다는 것이 밖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그 말이,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탐낸다는 것은 조금 좋은 말로 말하면 욕구가 생긴다는 뜻이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그 욕구를 이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내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그 탐내는 그 자체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가 생길 때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먼저 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 그랬던 것이 이제 싸워라. 피하면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가서는 싸워라 이거예요. 왜 싸움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자꾸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거 안 보면 되지 하지만은 자꾸 와서 이제 유혹을 주고 계속해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처음에 피했으면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근데 피하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뱀하고 자꾸 대화를 합니다. 왜? 뱀이 자꾸 달려드니까 피하지 못하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묻고 대답하게 하고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죠. 그 싸움에서 진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방패 역할을 하고, 구원의 투구가 투구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기자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기도하면은 의미가 없고,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싸워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하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는 누가 계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권투 선수들 여러분 봤죠? 진짜 잘하는 권투 선수는요, 주먹 한 방으로 그냥 상대방을 KO시키잖아요. 근데 주먹 한 방으로 KO를 시킨다 그래서 다 모든 그 상대방이 쓰러지질 않아요. 잘 피하고 해서 저는 권투를 옛날에 참 재밌게 봤어요. 왜 재밌게 봤느냐? 제가 권투를 못하니까. 야, 저렇게 해서 이기는구나. 그런데 한 방에 안 넘어가도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여러 방 맞으니까 또 넘어가더라고요. 마귀가 피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피해. 근데 우리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 성령님을 보고 피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리한 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마귀가 계속 싸움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생명의 씨앗이 무엇인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계속 어떻게 달려들어요. 그때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은 이거 모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때 싸움을 걸으면 여러분과 전 집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지식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되는 기도를 자기 육신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기도하다 그냥 그만두게 되고. 한국말에 이것도 이게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많이 쓰죠. 호사다마라는 뜻이 있죠. 호사다마. 호사, 좋을 호. 경사가 많이 나타나면은 다마가 뭐예요? 다마. 마귀가 많이 낀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날수록 나쁜 일도 갑자기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어요? 사막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사막으로 가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사탄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3번 시험을 하죠. 육신을 보고 이제 건드린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배가 얼마나 고프냐? 40일 동안. 그래서 이 떡을 갖다 뭘 만들어라? 돌로 만들어가 아니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의 양식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고 따라가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세요? 70% 이상입니다. 메릴랜드 안에도 어느 특정한 교회들이라고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가끔 다니는 노인센터보다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해야 돼요. 그것도 성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봤더니 전부 성경을 가리키는 시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시냇가 그 물 마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을 여러 번 했지요. 영혼의 실패함이 있었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 우물로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시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고 인간이 육신을 위한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와서 여자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먼저 갖다 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육의 양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를 통해서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사귀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인간도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을 찾되 그 먹을 것이 어디서 왔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내 앞에 있는가를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인간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려고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거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음식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그걸 먹게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어디서 뭐가 나오든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쩌면 광야보다 더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활동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반드시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만나도 내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첫 번째 것과 관련이 없어요. 대개 다 두 번째 문제예요. 몸이 아프고 또 돈이 다 없어지고 권력을 다 뺏기고 인기도 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컴퓨터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컴퓨터 안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서 자살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한 특별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40년을 보내면서 이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를 몰랐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나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는 그때는 광야에서 경험한 대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어요. 누가 쳐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해서 다 이겼지만은 그것조차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들 세대가 다 죽어가니까 그 다음 세대는요, 당연히 광야 40년의 기억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백성들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그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영적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리라고는 꿈도 못 꿉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돌아가신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구원자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이건 뭐예요? 전부 밖에 보이는 육적인 질문과 생각과 판단입니다.
아무도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셔서 사람들이 이제는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모여들인 걸 알고 그들을 피해서 딴 곳으로 성경에는 도망을 쳤다고 기록이 됐는데 피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 가운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이게 다 너한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강한 목소리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건 아주 힘있게 얘기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이 사탄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소리를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한테도 했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과 육신이 연결돼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베드로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악한 마귀 사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선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안 속는다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 속은 사람 계속 속아 계속. 저도 교통사고 티켓을 여러 번 띄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써 있어요. 거기에 55마일 이상 가면 거기 사진 찍힌다고. 아 조심해서 가야지. 근데 거기서 2번을 찍혔네.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깨닫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이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게 뭐 신주 따진지 뭐든지 이렇게 먼지 닦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그 성경 사주니까 1년에 성경이 어디 갔나 보니까 나중에 먼지가 하얗게 씌어가지고 그렇게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고 소설책이야. 소설책. 성경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서부터 나와요. 그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렇게 여기에 나오신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걸 레마와 로고스로 분별을 해서 가리키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내 안에 부딪히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아 맞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그분 없이는 창조된 세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보이지 않던 그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어떤 경우에 이 분노가 생기는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걸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연결시켜 주신다. 이거 기회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꾸 보면서 주일 아침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론 텔레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6장 17절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셨냐? 성령의 검을 사용했어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엮어주시고 가깝게 하시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그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육과 골수와 모든 것도 영과 혼을 다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런데 성자는 없어요. 성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가 있으라 하니 바다가 있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뭘로 변해서 오셨냐?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사탄, 마귀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어찌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사탄이 어떻게 계속 푹푹 찔러요. 계속 유혹을 하고, 유혹하다 보면은 먹어봐. 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야, 다른 것도 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은 말을 덧붙여서 작살 내는 건 두 번째 치고 이 땅에서 없어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 말 자체가,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 자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 하와는 이제 그걸 경홀히 여기는 거죠.
창조주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라? 피할 것이다. 그래 마귀가 피해요. 사탄 마귀가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우리가 그를 대적해서 싸울 때 여러분과 저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싫어하죠. 저도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왜 싸워야 돼요? 마귀가 오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계속해서 싸우려고 치우적하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 뭐 사탄씨 그냥 돌아가세요. 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 넘어지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다 망가져요. 다윗 왕이 엄청난 권력과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예쁘구나 그거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진 거예요. 나라가 다 망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거기 그렇게는 안 써놨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그게 바로 당신 때문이야.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보 난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셨죠. 결국.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다음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러니까 증손부터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마귀 시험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만은 피할 수가 있으면 피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요 엄청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3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첫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육적인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래요? 영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기도해. 육적인 기도는 기도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육을 통해서 얻으면 다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얻으면 기도가 계속 나옵니까? 안 하죠. 돈이 많은데 자꾸 돈 달라 그래 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사탄 마귀는 장난도 못 쳐요. 장난도 못 쳐. 왜?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와서 어떻게 해요? 유혹을 주고 툭툭 던지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우리 입으로 뭐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 시인. 말을 해야 돼. 1년 내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들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도 그래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지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항상 마귀하고 더 가깝게지려고 애를 써. 그냥 3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3월은 이제 무슨 주일이 껴 있어요? 4월 달에 있었는데 뭐 3월 달로 넘어왔어요. 이제 주일시 그 이스라엘 달력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여기다 접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활주일이 자꾸 바뀝니다, 해마다. 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일, 마지막 주일. 그게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부활 안 하셨으면요, 저 그분 안 믿어요. 아니 뭐 거기서 뭐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 잘 대접하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삶을,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틀어가는 바로 첫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3월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고, 움직여도 지나가고, 말을 해도 지나가고, 일을 해도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깨닫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부활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요새 준비 운동을 하죠. 무슨 운동이에요? 1030. 어떤 분이 자꾸 물어봐요. 아니 1230 운동인데 1030는 뭐 10번 내가지고 30분을 쓰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10시 30분에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시 30분에 침실에 들어가려면 낮 시간을 정말 꼼꼼하게 잘 써야 돼.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야 10시 반에 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경을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진척시켜 주시느냐,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답을. 내일 아침이 무슨 날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날입니다. 3월 한 달을 위해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미국에 살아도 한국에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도 1년에 한 번은 한국 가보는 게 좋잖아요. 2년도 안 가고 3년도 안 가고 4년째도 안 가고 그러면 연날리면서 뭐라 그래요? 2년이 저쪽에 뜨고 저쪽에는 쌍년이 떴다고, 그런 말로 오해를 쓰게 돼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이제 사탄 마귀에게 도전장을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가까이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 아는 장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벌레 같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우리를 위하여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